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문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무탈하게 지내고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일상을 살 수 있게 이곳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많은 어려움 등을 겪고 있고, 특히 한국에선 무분별한 이기심과 잘못된 믿음과 선동으로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전파시키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까지 지탄받고 살 곳이 없게 되었고, 또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드리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을 그 희망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목자와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싸우고 불신하고 파가 나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크리스찬들이 엘리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엘리야가 경험한 그 기적같은 기도의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며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며 기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고, 또 아프신 분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결단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저의 연약함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말씀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치유 사역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소수의 무리를 인격적으로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제자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고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또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신앙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나의 삶을 버리고
삶을 바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었는데요.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무조건적인 의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 가르침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야고보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야고보서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쓴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서구 교회의 몰락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외면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서구 교회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절대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 자리만 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고 입맛대로 설교를 맛보는 자들이었지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 교회의 문제만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진행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전하고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고 또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하려면 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에서 보면 그는 가장 기본적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해본 스타나 그런 가수나 배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들, 피비 캐츠나 브룩 실즈나 뭐 소피 마르소 같은 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또 책받침이나 이렇게 벽에 붙이고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벽에다 붙이고 지내기도 하고, 또 적극적일 때는 팬 사인회를 가서 사인을 받으려고 난리법석을 피우기도 할 텐데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런 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팬은 아무리 좋아해도 경기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해도
결코 경기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예 뉴스나 잡지를 보면 그 연예인에 대한 소식을 일일이 체크하고 또 기억하고 생년월일부터 전 남자친구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요. 정작 개인적으로는 그 스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또 일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러붙는다는 거죠.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는 이런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라는 곳을 보면 성전이 점점 스타디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온갖 혜택을 누리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은 있어도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까운 제자는 없다는 것이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연회장의 신앙과 하인의 믿음인데요. 이 연회장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그저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의 믿음은 기적을 맛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단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지. 복음의 비밀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누가 아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 그것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펜에서 제자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가 펜에서 제자로 바뀌어 가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고요. 높은 공직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재산을 잃기가 싫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오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실직의 위험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편안한 삶이 뒤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는 팬이었다는 것이죠.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앞에 바로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삶을 뒤흔들리지 않고는 예수님에 따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니고데모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팬이 아니라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질투심도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누명을 씌울 빌미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야말로 밥줄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순간 그는 펜에서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야말로 평생 쌓아올린 종교적 명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끝 무렵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한창이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것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믿음을 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을 당당히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팬이었던 니고데모가 더 이상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1세기의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지난주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본문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믿는 자란 아마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는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바로 팬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진정으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친밀함이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지식은 있지만 삶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결국 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동침하여 아는 것이고, 또 지식을 넘은 친밀함, 남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니, 그들은 알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위선의 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 그러므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펜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능력 없이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짜증과 분노입니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펜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핵심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죽으라. 보네포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르시고 또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부와 권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청년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어떻게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바로 청년을 제자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돈을 선택을 합니다. 제자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술의 즐거움이 아니라 음란이 아니라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는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에 매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을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합니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아멘.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나는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지금까지 내가 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힌 것이 있었다면 그 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땅에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팬에서 제자로 바꿔가었소. 아버지 우리가 변화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팬에서 제자로 팬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쫓고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제자 아버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오 주님 우리가 분명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나의 삶을 바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가 참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제자가 사라지고 팬들만 너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는 그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이 시대에 진정성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고요. 이 시간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집사님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부터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예, 기쁜 제자교회로 이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또 귀한 또 이렇게 감사의 떡을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번에 했던 그 보타닉 가든 야외 성도의 교제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또 이혜원 집사님 나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두려움과 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최고의 통해 우리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영자매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가기 위해서 출발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1년여 동안 호주 생활하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넓은 곳에 또 다른 나라에 와서 또 살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특별히 정말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또 믿음을 더욱 가지고 한국을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 소영자매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혜훈 집사님 바쁘신 중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전주환 집사님 귀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아프신 무릎과 또 발이 잘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동일한 은혜로 특별히 이 세상에 정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기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